불교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불교는 타 종교와 다르다.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고 말하면, 일반적인 종교는 신이 중심이 되는 종교지만 불교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종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불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의 속박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신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의 노예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신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은 신이 아닌 여러분들이 자신이 주인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면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올라가는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훔겨 싸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보다는 얻는 부분에 너무 당연한 부분으로 습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나를 위해 욕심냈고 수많은 세월을 나를 위해서 이기심으로 발현된 삶. 어느 날 갑자기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 한들 어느 날 갑자기 놔주고 배려하는 부분이 정토를 가는 길이라고 하는 답을 얻었을 때 그 답을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한 이기심과 욕심으로 이미 탄성이 붙어 있습니다. 탄성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습관이라고 합니다. 가고자 하는 길에 속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되돌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 절에 오셔서 내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절에 왔습니다. 내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기 위한 것이 불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부분 자체가 불교인 줄 알았지만 막상 눈 감고 해보려 하니 되지 않습니다. 참 욕심도 크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이야기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삶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있는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현실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내 마음으로 세상을 좋게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곧 정토로 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들의 세상의 주인공이 되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신도장님의 그 개회사를 통해서 뵀지만 이제 모습이 많이 건강해져 가고 있는 게 느껴지죠? 정말 애 많이 쓰시고 투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또 우리 신도님들도 우리 회장님 건강이 속히 쾌차되어지기를 좀 함께 기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든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무척 큰 변화의 계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원흥사는 이제 어린이가 됐든 뭐 합창단이 됐든 그 청소년이 됐든 움직이는 모든 부분들이 전국에 169군데 이상의 천태종 사찰 중에서 항상 모범적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의 결과가 모든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항상 정성을 다하고 우리 원흥사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모든 신도님들이 편안함을 축원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결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갔다 그러면 최우수상이고요. 갔다 그러면 1등이고요. 저 옆에 있는 우리 합창단원들이 참 보면 가면 1등을 해왔는데 내년에 올해 또 이제 곧 뭐 대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긴장하지 않고 가서 꼭 1등 안 해와도 괜찮다고 그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이 누구에게 꼭 평가받고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즐기고 그냥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남들이 다 행복하게 보이고 또 우월하게 보이는 부분이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 우리는 반드시 앞에 뛰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과정이 아름다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세상도 있다는 것을 또 경험해 보는 부분도 큰 행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항상 건강하기보다는 몸이 아픈 것은 이미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경고고 더 큰 인생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고 또한 배움의 근본이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꼭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를 통해서 더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 삶을 더 크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걸어 우리는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하듯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완벽하면 그 일이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때로는 뒤에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앞에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겪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의 삶이 얼마나 평범한 삶이 기적이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그것도 꽤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기적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매일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적을 기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부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인 삶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하게 합니다. 기적이요? 자다가 일어나서 눈 바로 뜰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게 기적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소통이 바로 기적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삶은 기적으로서 함께하는 부분이 삶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기적이 자주 일어나서 그 기적을 기적이라 느끼지 못하는 삶이 우리 삶이고 보면 우린 참 아둔한 바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바보처럼 사는 삶, 바보이면서도 가장 똑똑한 양 착각하는 삶, 그런 삶을 걸어 우리는 중생이라 이름 붙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산 중에서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숨쉬고 편안한 하루의 일상을 일관하는 도인들은 그저 평범한 그 삶을 최고의 극락이라고 여기고 삽니다. 그 삶을 비유해 봤을 때 우리 삶은 너무나 넘쳐납니다. 먹을 것이 지천이고 편리함이 눈앞에 와 있고 꾹 누르면 텔레비전이 나오고 꾹 누르면 전기불이 들어오고 꾹 누르면 에어컨이 들어오고 그야말로 손을 뻗으면 그냥 그 뻗는 부분이 너무 귀찮아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도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부분이 삶의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결코 그것을 극락이라 여기지 않고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불만으로 일관하는 것이 우리 삶이고 보면 우리는 결코 이 마음으로 정토에 갖다 놓은들 정토를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정토,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는 부처님의 세상, 그 세상이 내 앞에 와 있는들 우리는 그 정토를 알아보지 못하는 분의 삶으로 그렇게 불만으로 일관하는 삶이 우리 삶일 것이다.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마라. 마음을 바꿔야 정토가 눈앞에 있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불만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그 불만의 세계는 지옥일 것이며 있는 그대로의 삶을 소욕지족하고 가지고 있는 부분의 삶을 잘 활용한다면 이미 극락은 내 앞에 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함께하고 있는 극락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있기에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토에 가르친 그것은 심즉 시불이다. 마음이다. 마음이 아닌 것은 없다. 무엇으로 받아들일 거냐?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그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 많은 스님들이 기도하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이 부처입니다.
젊고 활기찼을 때 이해되지 않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내 앞에 있는 삶이 불만으로 고독하고 내 앞에 있는 삶이 고통으로 일관하는 삶이 다인데 어찌 우리가 구하는 정토는 마음에 있다고 말하는가? 라고 하는 걸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월이 살고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모든 삶이 눈앞에 있는 그 삶이 어떤 시각으로 받아보느냐에 따라서 정토일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철드자 망년이다. 인생 다 살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을 알아본들 쌓여온 빈터널 불만으로 일관했던 삶, 정토를 일관했던 삶이 아닌 그야말로 오직 화와 불만으로 가득했던 그 삶의 터널은 오직 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던, 이 순간 우리는 바꾸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이야기하기 전에 좋은 사람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삶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있는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현실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내 마음으로 세상을 좋게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곧 정토로 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들의 세상의 주인공이 되라. 오는 사람을 막지 말고 가는 사람에게 불만 갖지 마라. 오는 인연에 감사하고 가는 인연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라.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부분이 행복일 거냐? 우리는 현실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 부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지가 가장 가치 있는 수행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보면 있을 때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가고 난 이후에 후회합니다. 눈앞에 있을 때는 귀하게 보지 않고 꼭 멀리 떠났을 때 아쉬움을 일관하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불효부모 사후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불효한 자 그 부모 사후에 반드시 후회를 한다. 있을 때 하는 것이 효도요, 가고 난 이후에 눈물 콧물 찍어내도 결코 가치 없는 삶일 수 있다. 내 앞에 있는 인연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인연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수행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는 삶을 하찮게 여깁니다. 내일도 볼 수 있고 모레도 볼 수 있기에 그에게 결코 아름다운 말, 감사한 마음, 고마움의 표현을 인색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순간, 헤어짐이 그 순간에 그동안 살았던 부분을 후회하는 삶으로 일관하는 것이 우리 삶이고 본다면 참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얼마나 어리석음이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다고 한들 그 세계는 부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의 삶,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의 삶은 하나도 변화된 바가 없습니다.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뜨고 오늘 떴던 해가 내일 뜨는 삶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한 부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정토라고 하는 부분이 희망의 기회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직 그분께서 오신 세상은 세상을 바꾸지 않았고 환경을 바꾸지 않았고 조건을 바꿔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들의 삶에 눈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들의 삶에 귀를 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들의 삶을 느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오직 그것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의 필터를 무엇으로 끼울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인만의 필터를 끼웠을 때 보는 것마다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함, 그리고 현실의 삶을 긍정의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보는 자마다 감사한 사람이요 고마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삶의 목표를 정하지 말고 무엇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살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의 진리를 화엄경으로 설하셨지만 알아먹지 못하는 중생들의 근기를 성숙케 하기 위해서 아함경, 방등경, 반야를 통한 방편을 설하셨습니다. 그 방편의 삶이란 다름이 아닌 중생의 욕구를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에 들어오셔서는 완벽한 행복, 완벽한 정토를 만나려고 하거든. 보살행을 실행해야만이 완벽한 정토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살,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아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성문이라 하고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만드는 부분을 일컬어 우리는 연각이라 하며 부처님과 같은 행동을 실행하는 것을 자체를 우리는 보살이라 합니다. 그 보살의 행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상대를 위한 삶입니다. 무엇을 얻을 건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것이 중생의 삶이라면 무엇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보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보살의 행의 끝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니르바나요 또한 정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나를 위한 삶을 일관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덕을 보여줬다면 그 덕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그 베풀면 당연히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깔려진 계산을 통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이기에 우리 삶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항상 내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마음은 불만의 그득처입니다. 무엇을 줄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면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라십니까? 올라가는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훔겨 싸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보다는 얻는 부분에 너무 당연한 부분으로 습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나를 위해 욕심냈고 수많은 세월을 나를 위해서 이기심으로 발현된 삶. 어느 날 갑자기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 한들 어느 날 갑자기 놔주고 배려하는 부분이 정토를 가는 길이라고 하는 답을 얻었을 때 그 답을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한 이기심과 욕심으로 이미 탄성이 붙어 있습니다. 탄성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습관이라고 합니다. 가고자 하는 길에 속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되돌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 절에 오셔서 내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절에 왔습니다. 내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기 위한 것이 불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부분 자체가 불교인 줄 알았지만 막상 눈 감고 해보려 하니 되지 않습니다. 참 욕심도 크십니다. 그동안 습관들여진 부분은 수십 년이요 수억 겁을 중생으로 이기심으로 그렇게 탄력을 붙여놓고 그 부분이 한순간 멈춰 한순간 되돌려 유턴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즉 어리석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 속도를 줄이고 그 속도가 제자리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삼매라고 말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고요함을 만납니다. 그 고요함을 통해서 다시 돌이켜 보살의 행에 속도를 붙여가야 되는 것 자체가 당연한 불자의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는 마음이 붙여라 하니 그 마음이
마음대로 될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부모님에게 더 늙기 전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자주 찾아뵙고 자주 인사드리고 다시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마음을 냈지만 내 마음은 어디로 가고 금방 현실로 들어와서 깜깜하게 잊어버려가는 것이 우리 삶이고 보면, 그 마음을 안 내는 것보다는 분명 낸 것이 좋긴 하지만 그것을 마음을 내는 건 순간순간이요, 행으로 옮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더라. 중생의 삶으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일관했던 우리 수억 겁의 삶을 청정자 비워 보살행으로 일관하는 것 자체는 기나큰 근기와 크나큰 용기와 크나큰 인내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무쪼록 열심히 정지를 거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잠깐 동안 와서 부처님 뵙고, 잠깐 동안 와서 얼굴 내밀고 가기 바쁘고, 법회에 올 때도 보면 늦게 왔다가 빨리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삶을 통해서 왜 안 되는가라고 물으면, 그 왜 안 되는 것은 쥐가 알지 누가 알아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누군가가 해주는 부분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마음을 내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모든 부분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불교는 타 종교와 다르다. 뭐가 다르냐고 말하면, 일반적인 종교는 신이 중심이 되는 종교지만 불교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종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불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의 속박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신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의 노예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신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은 신이 아닌 여러분들이 자신이 주인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주인은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주인은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세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세상이 경영이 되집니다. 여러분들이 경영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주인인 내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해주길 바랍니다. 세상의 구조를 깨달아라. 없는 부분을 만들어내신 것이 불교가 아닌,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을 깨달아 아신 분이 부처님이셨고, 그 깨달아 알아내신 부처님께서 또한 너희들 또한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친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가 뭐 하는 거냐? 세상에 주인 되는 공부하는 종교다. 아시겠죠? 세상에 주인 되는 종교다. 그러면 그 남자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라고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어제 저녁에 떠먹여준 마누라 생각해서 절대 딴 생각 안 한다니까. 내가 하는 부분은 지금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실행해 보라 이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큰 거에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닌 자잘한 말 한마디에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쌓여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이 쌓여 정이 되고, 그 정이 쌓여 갈등이 없어지는 부분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